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자기 스스로를 대단히 크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에게 아버지 유산만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커지게 되면 항상 조급해지게 됩니다. 탕자는 조급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돼지지엄 열매를 먹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도 염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저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만 사용해 주시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는 자기 자신을 작게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들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자 그에게는 놀라운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전에도 아버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지금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다 보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전에는 언제나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시편 37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복은 내가 가는 길에 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며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 표현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면을 가르치는 접속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면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서 30장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이 있었는데 하나는 애굽을 의지하여 나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악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리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복 주시고자 작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계획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향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명인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나이 40세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모세가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외모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로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 자기 외모를 가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모를 멋있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외모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자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왕자, 멋진 외모 아니겠습니까? 그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였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는 내가 가진 힘으로, 애굽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인 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로 쫓겨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배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자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 외모를 자랑하였고 애굽의 힘을 믿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힘을 자랑하였지만 내 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내가 힘이 있으면 내 힘보다 없는 사람은 없이 여기고 나보다 힘 많이 가진 사람한테서는 비굴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모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무서워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해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바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이는 그 출발점은 담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서두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40년 전은 나의 힘으로, 나의 분노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그리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도, 그럴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였지만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홍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도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셋째로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텔레비 보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손을 내밀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주셔서 바다로 하여금 갈라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없던 길이 생겨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을 거야. 나에게 돈이 없는데,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에게는 길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 없던 길을 하나님께서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던 길도 있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늘 내가 알고 있던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계산했던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 길이 아니면 난 죽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아름다운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를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없던 길이 생겨지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생긴 것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생긴 것입니다.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 바다가 갈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더라도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줄 아냐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기도를 자랑하고 나의 수고를 자랑하고 나의 봉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작정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앞서가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하나님은 늘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내 삶에 질서가 생기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름다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단숨에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와 주지 않습니다. 홀로 외롭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을 때, 내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면은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아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 환상이 보입니다.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그 음성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인데 어떻게 누릴 것이냐면 사닥다리의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것으로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닥다리를 하나씩 오르면 오를수록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계단 하나하나를 오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권능을 처음에는 멀리 느꼈다가 좀 더 가깝게 느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더 깊이 느끼는 그러한 자로 끊임없이 믿음의 사닥다리를 한 단 올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 여정인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환상을 경험한 다음에 야곱이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도 잘 속이는 자였는데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이 삼촌 라반이네요. 속고 속이는 아픔과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을 한 단계 높여주십니다. 못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날 생각하니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야곱이 믿음의 사닥다리를 하나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날은 딸 디나의 사건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들이 언제 나를 공격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모든 자식들 앞에 말을 하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믿음의 사닥다리 하나를 올라가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말씀만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진리이며 주님의 말씀만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진정한 길이 되는구나. 이러한 길을 통해서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믿음의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라고 한다면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건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하늘이 열려지게 될 것이며 나의 믿음은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인 것입니다. 남편분이 버스 기사였는데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인은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가사 도우미로 일하시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교회 나가야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11조원금을 드려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야기도까지 나와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의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면서 때로는 식당에서 또한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힘든 여정을 보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마다 11조원금을 드리며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심야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열심으로 기도 생활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그 고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생활비가 작았습니다. 그 작은 생활비에서 11조를 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식당에 일을 하면서 새벽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야기도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심야기도를 끝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와 보니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렇게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떼국물이 묻어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의 옷은 더럽기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기도한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 하면서 소리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뭔가 하니 그래 내 딸아 힘들지.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 전기가 온 것 같았습니다. 누가 왔나 해가지고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눈앞에는 어린 세 자녀가 자기를 말똥말똥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잠에서 깬 거예요. 엄마가 하도 울어대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아이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불쌍한 아이들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이 아이들을 불쌍하고 이 불쌍한 아이를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 그 무거운 짐만 생각하였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귓가에 들리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되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힘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쁨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늘 걱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생각,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사로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우리가 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데도 우리가 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그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이사야서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그리고 고성의 물을 마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19절의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바로 왜 우리로 하여금 고성의 떡과 그리고 환난의 떡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을 주목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가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나서 왼쪽으로 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오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말소리로 나에게 말씀해 주신데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는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순간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곳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기다리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자리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리이며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본래 너에게 주고자 했던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래 주고자 했던 길이라고 한다면 남들이 더 좋은 집에서 살든 남들이 더 좋은 것을 세상 것을 누리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나에게 주고자 했던 길이 이 길인데 말이죠. 내가 이 길로 기뻐하리라 이 길로 감사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름다운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욕심으로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곳이 더 아름답고 진정한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래 주시고자 했던 그 길을 걸어감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